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충만해서 늘 주 안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성도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웃고 인사하고 좀 웃고 인사하세요. 너무 얼굴이 좀 굳어 있으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좀 웃고 삽시다. 명절이라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그냥 예수님 때문에 좀 웃읍시다.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하하하하. 아유 죄송합니다. 예배 때 웃으라고 자꾸 해서. 여러분 인생은요 기본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어요. 우리가 경제도 기초체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또 건강도 기초체력이 있어야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할 때 집이 잘 지어진 집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호일 집사님은 태권도를 하시는데 태권도에도 기본이 잘 돼야죠. 기본이 잘 되지 않으면 유능한 선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손흥민 선수 축구하는 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휘저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초 훈련만 무지하게 시켰다 그러잖아요. 제 아내가 예전에 피아노를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오는 학생이 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연습한 만큼 뒤로 가야 된대요. 그냥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게 낫지 잘못 배워가지고 오면 그 잘못 배운 시간만큼 그걸 고쳐야 된대요. 참. 복싱도 기본 틀이 잘 돼야 복싱에서 좋은 결과를 낳죠. 모든 운동이나 모든 예술이나 다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기본기가 있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본기, 믿음의 기본기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 나올 때의 그 초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록을 통해 이 성도의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의 기본이 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에 충실한 건가, 믿음의 기본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그 빠른 길이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즉 그 람세스에서 나와가지고 곧바로 왕의 도로를 타고 이게 블레셋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평야길을 통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이 광야 끝자락에 이르러서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지고 나온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렇게 아주 후손들에게 맹세를 받았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거야. 곧 찾아오실 그때에 너희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 떠나게 될 때에 나의 유고를 이 땅에 두지 말고 들고 나가라고 확약을 맹세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유고를 들고 나갑니다. 나가는데 하나님이 앞서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앞서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이게 오늘 사실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언가,
믿음의 기본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기초 체력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락적으로 나눌 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18절 A절이 하나로 끊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B절에서 19절이 하나의 문단 구절체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22절이 하나의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17절에서 18절 A절까지 그리고 18절 B에서 19절 그리고 20절에서 22절 이 나눔의 과정 속에서 아주 독특한 용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 A를 제가 읽어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여기서 한 단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이게 한 단락으로 내용이 정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특이한 하나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는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히브리 말로 키라는 말이거든요. 키, 열쇠 키 하듯이 발음이 키예요. 그런데 이는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 속에서 블레셋 길로 빠르게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접속사가 그 원인을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키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나오는 것으로 나눠서 한 단락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B절에서도 19절까지 나누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이 똑같은 말이에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여기서도 키라고 하는 이는이라는 말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바로 이런 접속사를 통해서 그렇게 향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A를 말하고 그런 이유를 B에서 설명하고 또 A를 말하고 B에서 설명하고 그 사이에 접속사 왜냐하면 키라고 하는 히브리 접속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바로 20절에서 22절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키라고 하는 접속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장 구성으로 봤을 때 그럴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갈 이유가 있는데도 안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20절에서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장막을 쳤어요. 이는 이라는 말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야만 문장의 이해가 더 쉬워요. 왜 에담의 장막을 쳤는지 그것이 2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빠르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그 왕의 도로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돌려서 에담의 장막을 치게 한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너희는 안 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 여기에서는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문맥적으로 있다라고 보시고 이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본문을 나누면 특이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 구절체인 20절에서 22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빠진 구절이 별도로
앞에 있는 두 구절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랬을까? 왜 본문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은 읽기는 쭉쭉쭉쭉 앞에서부터 쭉 읽어 나오지만은 17절, 18절, 19절, 20절, 21, 22절 이렇게 읽어 나오지만은 메시지를 들을 땐 뒤에서부터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들을 때는 뒤에서부터. 즉 다시 말하면 문단이 하나, 둘, 셋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 두 개의 문단은 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있지만 세 번째 문단에서는 키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떤 문학적 의도성을 가진 모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읽기는 17절부터 읽지만은 메시지를 들을 땐 뒤에서부터 들어야만 이 본문이 정확하게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들여다볼 그 메시지는 바로 20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의 기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세요. 근데 이 본문 속에 보면은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그 실제적 모습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갔다 이렇게 나와요. 뒤에서 몰고 간 게 아니에요. 앞에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려서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동생 요셉이 자기들을 해코지 할까 봐 그거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더라니까 바로 이 요셉이 그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으로 보냈다고. 하나님이 앞서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기본이 살아있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사는 성도, 이 믿음을 가진 은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에요. 어때요? 이 기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 손 안 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나는 아닙니다 할 때 누가 감히 손을 번쩍 들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럴 거라고 믿고 사시고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내가 사는 삶이 너무나도 가시밭길이고 야 이거 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우울함과 정말 골 때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앞에 계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신다.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로 가기 위해서 에담에 이르렀어요.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낮에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셔야 돼요? 구름기둥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올여름 엄청 뜨거웠잖아요. 구름만 껴도 시원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니까 광야는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덥든지
춥든지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의 인생을 밤이든 낮이든 내가 지켜줄 거야. 주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임마누엘 영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 성도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사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너희의 인생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의 인생을 인도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정말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향하여 아주 용기 있게 전진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중요한 메시지들은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흘러갑니다. 어떤 것은 실개천처럼, 어떤 것은 강물처럼 막 파도를 치면서 흘러가는데, 그 중에 거대한 물줄기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함께한다는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데 도망가고 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 갈등이 있는 것이 성경 속에서 확인돼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거대한 주제가 성경에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다. 성도는 바로 이 임마누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임마누엘의 믿음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안 느껴진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부터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을 굳게 붙든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생기 넘치는 인생을 여러분 꿈꾸면서 사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벌써 예배에 오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지고 있어요. 얼굴이 벌써 건드리면 막 빡하고 터질 것만 같아요. 건드리면 주먹이 날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임마누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 임마누엘을 믿는 성도의 표정을 한번 적어봅시다.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의 역사를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교회 위에도, 이 국가에도 임마누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이에요. 죽어서도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 임마누엘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신하고 믿고 경험하면서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궁금한 요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성경 속에서 임마누엘의 주제가 강력하게 흘러가는데 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정말로 그 은혜 속에서 푹 빠져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맛보며 살지 못할까?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인생 앞서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길잡이가 되시면 그분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이지 않을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희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과 연결된 것이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임마누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보고 눈으로 보면서 그 은혜 속에서 감동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적 삶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때로는 가르치면서 인생을 사는 이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인생 앞에서 나를 이끈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경험해 살 터인데 그런 삶이 없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자, 돈이나 벌고 살자, 그냥 어떻게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 보니 여러분 인생이 임마누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인생 속에 앞서간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밥이나 먹고 인생 그럭저럭 살다 간다면 임마누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지식을 통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경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어찌하든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복음적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반드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이 확인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 앞에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견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음으로 우리는 그 바로 앞에 있는 18절 B절에서 19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네, 요셉의 유언이죠. 내 유고를 좀 갖고 나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지 않을 거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죠? 예, 요셉이 거기 팔려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바람에 가뭄이 왔을 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쪽으로 이주를 한 거거든요. 사실 야곱은 죽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만 요셉은 거기에 묻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야 여기가 영원히 우리가 살 곳이 아니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텐데 우리가 떠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고를 여기에 두지 말고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맹세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약속을 받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이제 애굽은 끝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 마. 애굽 돌아보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아주 갈등만 일어나면 전문적으로 쓰는 수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쩌면 그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안 돼.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야 돼. 여기는 이제 끝이야. 여기를 돌아보지도 마.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바라보고 다시 돌아올 곳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의미로 유고를 가지고 떠나도록 그렇게 맹약을
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조명해 보면은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또 강을 또 하나 건너요. 어디를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굉장히 상징성을 가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두 개의 강을 건넙니다. 그래서 흔히 침례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침례를 통해서 구원의 강을 건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속 살다가 마지막 건너간 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강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구약의 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여정을 통해서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예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왔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강을 건너왔어요. 아직 요단강을 가지 않았지만은 아직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참 많아요. 이걸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요, 부모님들이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정말 믿음에 좋은 모범이 됐는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고백했다가 그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예전에 믿지 않던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씩 흘러가서 이제는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기본은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기본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굳게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물어봅시다. 돌아갈 분 손 들어보세요. 돌아갈 분. 난 돌아가지 않겠다. 이거 손 들으셔야 돼요. 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난 돌아가지 않는다. 결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누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천만금을 갖다 줘도 내는 안 받고 대통령제를 줘도 내는 안 받고. 아멘? 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 없을 때에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견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 뿌리가 다 말라져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조금 어려우니까 예수 등 돌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피하라고 할 때 그가 그걸 믿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봐서 소금기둥이 됐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이런 순례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남은 때를 계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 천국까지 걸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요셉은 말했어요. 내 이고를 들고 나가다오. 절대 이곳을 돌아보지 말아라. 이곳으로 와서는 안 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곤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애굽으로 돌아가는, 과거 예수를 믿지 않는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면류관 받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면류관 받자. 예,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서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까지 정말 멋지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인생이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8절 뒤에서부터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A절까지예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쭉 여러분 고센 땅이 우리가 이제 비돔과 라암셋 같은 곳입니다.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곳이죠. 거기서 곧바로 쭉 올라가면 바로 약속의 땅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쭉 끌고 가면 사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래요. 사흘도 안 걸리는 거래요. 금방 가는 거리입니다. 도로도 편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서 광야 끝자락 에담에 장막을 치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걸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길로 빠른 길로 지름길로 가다가 거기서 전쟁을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해변길은 애굽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이 요소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면은 거기는 군대들이 너희들을 누구야 하면서 막았고 거기서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길을 비껴서 다른 길로 광야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정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빠른 길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돌이켜서 다른 길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빠른 길로 가고 싶은데 이 길로 가면 정말 빠르게 갈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틀어놓으세요. 이것이 믿음의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영성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의 기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는 내 생각은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사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끊임없이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은 끊임없이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싸움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사시나요? 혹시 여러분 생각이 앞서는 건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삽시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용진 하나님이 아침마다 성구 하나씩을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라도 보시고, 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게 성도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아주 기본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상사의 생각을 꿰뚫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요? 아, 우리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꿰뚫고 그 사장의 마음에 꼭 들도록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사장님의 생각을 헤아리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진정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경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본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면은요, 한 아주 재미난 얘기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리아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근접한 그러한 이웃 나라 중에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에 있을 때 포로로 잡아온 한 여자아이가 우리 주인이 제가 있었던 나라에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을 건데, 이런 말을 흘려요. 그러니까 쥐푸라기야도 잡는 심정이었던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여종, 조그마한 꼬마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행차합니다. 이웃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대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왕이 충격을 받는 거야. 야, 이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말이야. 자기 나라의 군대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나라로 나에게 보낸다는 것은 이걸 빌미 삼아서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왕이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람 4개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거처로 갑니다. 엘리사가 거처가 내다보지도 않아요. 내다보지 않아야 되죠. 문둥병 걸리면 안 되니까. 밖에 딱 서 있을 때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 얘기를 들은 나만이 엄청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의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적어도 내가 누군데 내가 왔으면 나와가지고 문둥병 자리에 손을 놓고 흔들어서 기도를 해서 나를 고쳐줄 줄 알았더니 뭐야? 나보고 내다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 강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목욕하러 온 줄 알아? 화가 막 쫙 뻗치면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같이 왔던 종들이, 아이 장군님,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지금 할 판인데 그 7번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이 남한 장군이 자기 분노를 내려놔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요. 그리고 7번 씻어서 그가 치유가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엘리야가 7번 씻으라고 한 말은 엘리야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데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요. 그리고 위기를 이겨냅니다. 나중에 흙을 싸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자기 나라에 가면은 자기 나라에 신이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경배할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내 내면에는 여호와를 잊지 않겠다고 이스라엘의 흙을 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계획해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한다면 곧바로 지름길로 끌어내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이켜서 광야길로 이끌기 위해서 에담에 진을 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게 옳았던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영성을 가지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을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금방 갔어요. 24년도 이제 추석이에요. 열대야 같은 밤이 계속되지만은 여전히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이면 추수를 합니다. 여러분 가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가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을이 정말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러한 가을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를 거두는 인생인지를 한 번쯤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영적 기본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내 인생의 추수가 어떠한 정도인지를 확인하면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남은 삶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기본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이 가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충우돌하지 마세요. 환경이 어렵다고 자꾸 환경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이런 성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절대 애굽으로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거기로 갈 수는 없어요. 홍해를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으로 남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열매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는 믿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결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확고하게 붙들고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기본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